우리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라 요한일서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최근에 여러분 나오는 광고 중에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라는 그런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에서 이 광고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문득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광고가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당연하죠.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뭐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시간도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네, 아주 울림과 감동을 주는 그런 광고죠. 저희 집에도 이런 자녀들이 꽤 있습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시는 엄마에겐 물이나 줘,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은 엄마 생일이어서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여러분, 이 고마워요 엄마라는 이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참 울림을 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전할 때 부모의 마음은 활짝 피게 되고 더할 나위 없는 효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자녀들은 집에 가셔서 엄마 아빠 믿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아마 부모님 얼굴에 굉장히 웃음꽃이 피고 또 행복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또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찬양대가 멋있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아멘으로 크게 하답하면 이게 지휘자님, 찬양대원님들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식을 받을 때도 근사님, 지사님들을 뵐 때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을 볼 때 늘 웃음으로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우리 칠원교회가 굉장히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무거운 명령이 아니잖아요. 지키면 기쁘고 행복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 후반부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 뜻이라는 말을 생활 방식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감사하라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만약, if의 감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어요라는 조건부적인 감사죠. 두 번째는 때문에의 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옷을 사주셨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언급했던 욥처럼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또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없고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풀무불에 떨어지는,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이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요, 신앙적인 감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라는 말씀은 이 세 번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뜻입니다. 범사란 말 그대로 모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공동번역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절대적 감사의 명령이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 좌절, 고통,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질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감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늘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감사절 하면 생각나는 찬양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기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하고, 아픔과 기쁨도 감사하고, 절망 중에 위로도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눈물, 절망과 슬픔까지도 감사하고 있는 이 찬양은요, 저도 최근에 이 자료를 읽었는데요, 이 찬송은 형통함 속에서, 그리고 신학자의 책상에서 만들어진 그런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이 곡을 작시한 분은 어거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스웨덴 출신입니다. 구세군이라는 단체에서 헌신했는데, 근데 이분이 38살에 척추를 다치게 되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고를 당한 후에 15년 동안 더 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그때부터 찬송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이 찬양도 그런 과정에서 고백된 찬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들여다보면 형통 속에서 고백된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눈물 속에서 고백되어진 그의 간증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의 배경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간증으로, 나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하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이렇게 범사에 영원토록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아픔과 절망, 눈물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thanks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단어 think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어원에서 두 단어가 비롯되었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자로 감사라는 말은 느끼다, 감동받다라는 감자에 사례하다는 뜻의 사자를 합쳐서 감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의 느낌을 받아, 감동을 받아서 적당하게 사례하는 것이 감사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요, 이 감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근데 감사라는 뜻은 유카리스테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 속에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뜻은 은혜가 풍성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한 상태, 다시 말하면 은혜와 감사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짓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하느냐 감사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다. 이게 감사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 여기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구별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참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감사치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부모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가가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사나운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평과 또 사나움과 분노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오시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의 예물을 봉투에 넣으시면서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그 예물을 넣고 헌금함에 드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민족적인 그런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밤을 주시고 심을 주십니다. 하늘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거기에 있는 곡물들을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거기에 수많은 어족들을 주신 거예요. 봄에는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드시고 가을에는 오곡백가로 무르익는 그런 동산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쉼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족들을 주셨어요.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시원하게, 추운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하나님을 마음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고, 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어요. 살아가는 날들 동안 때를 따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랑을 기억해 본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높고 넓고 깊은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북극 탐험가가 북극해에서 그 북극해의 수심을 측량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이라 요즘처럼 초음파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줄에다가 무거운 줄을 달아서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첫날 그 북극해를 이렇게 측량하고 나서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너무 깊어서. 무슨 뜻입니까? 너무 깊어서 측량에 실패했다는 뜻이죠. 둘째 날 다시 측량합니다. 그래도 너무 깊어서 측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에도 너무 깊어서. 세 번째 날 저녁에도 여전히 일기장에 동일한 단어를 써놓았대요. 너무 깊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북극해조차도 너무 깊어서 측량할 수 없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요 은혜 아닙니까? 그 사랑을 덧입고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감사의 눈을 가지고 감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의용 교수가 쓴 감사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감사의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일에 감사의 제목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내가 감사의 생명이 아닌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에게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하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관해 어떤 눈을 가지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감사 생명을 가지고, 감사 약시를 가지고, 감사 근시, 감사 원시, 감사 난시, 감사 짝시, 감사 착시의 눈을 가지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고 감사가 제대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그 불평의 조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감사치유법이라는 글에서 이런 감사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만약 당신이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잠영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눈을 가지면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문안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희 목사님은 이런 멋진 기도문을 남기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이 시인이 구했던 한 가지 더 받기를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한 가지 기도의 제목도 바로 감사하는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내 가정을, 내 삶을, 내 모든 범사를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눈으로 우리의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생활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생활 방식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덧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골로새 2장 7절 말씀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를 힘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그런 사람들이 그 심령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두 아들의 순교 앞에서도 9가지 감사의 제목을 고백한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제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 후에 혹은 날을 잡아서 기념관을 한번 들러보십시오. 아직까지도 기념관을 가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날을 정해서 한번 꼭 방문해 보십시오. 그 기념관 들어가는 입구에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의 제목이 하나씩 그렇게 입간판으로 만들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에 들어가면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헌금을 드렸던 봉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헌금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원 손양원. 여러분, 1948년도에 드린 1만 원의 가치는 오늘 2016년도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그렇게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이분의 감사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두 아들의 죽음은 여수의 그 언덕에 있지만 실상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 속에 두 개의 무덤이 생긴 거예요. 손 목사님의 가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책을 보면 이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은 충격을 받아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합니다. 피통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슬픔이 몰려온 거죠. 그때 마침 친형제처럼 지내던 이인재 목사님이 그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비통해하며 슬퍼하고 있는 손 목사님 어깨를 탁 치면서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 목사, 정신 차리시오. 우리는 순교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교를 허락하지 않았소. 오늘 젊고 아름다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것이 그리도 아깝소.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오히려 기뻐할 일이오. 그렇게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손동희 근사님이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의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손 목사님의 마음속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둡기만 하든 비통하기만 하든 슬픔에 젖어 있던 목사님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환하게 빛났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써내려간 감사의 제목이 9가지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 두 아들의 장례식 속에서 1만 원의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9가지 감사의 제목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손 목사님의 감사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 9가지 감사의 제목을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6번째 감사의 제목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 저는 이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감사의 제목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견고했기에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힘입어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을,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순간에는 부모도 배우자도 누구도 힘되거나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갈 때, 극한의 비통이 내 마음을 찢어 놓을 때,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능력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힘입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 안에 견고한 믿음에 설 때 우리는 손 목사님의 후예처럼 우리는 어떤 삶의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넉넉히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치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 반년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얼마나 감사가 넘쳐납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하루만이 감사의 주일이 아니라 매주일이, 1년 52주 매주일이 감사의 주일이어야 하고, 아니 365일 매일매일이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절에만 감사를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만 기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자매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재치 있는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시가 재치 있지만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언어들 아닙니까?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칠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칠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